오늘 10월 13일 토요일날 저녁인데 성전에서 나와서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받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실 본문 말씀 드리기 전에 HOIM에 대해서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여기 HOIM 집회 처음 오신 분 계세요? 그러시군요. 네. HOIM은 1999년 9월 11일 처음으로 HOIM 집회를 드리기 시작해서 매해 봄, 가을 두 번씩 예배 드려서 99년 9월 11일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와서 이제 38번 예배 드리고 오늘이 39번째입니다. HOIM의 뜻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그거를 두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위해서 누가 갈고 했을 때 이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Who shall we send?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Here am I, send me라고 해서 Here am I, send me가 H로 시작되었고 또 이것은 영 크리스천 청년들이 모임이어서 영 크리스천에서 Y가 오고 무브먼트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드려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운동이기 때문에 무브먼트에서 M이 와서 HYM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99년 6월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시작할 때는 얼바인에 있는 베델하나님교회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청년들 연합회에서 성령 부흥 운동 일으키라고 해서 일어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주님께 응답하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HOIM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지나갔고 그때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청년들은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를 넘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우연히 만나고 보면 HOIM 만나고 그러면서 나이가 30 중반 후반 된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청년들 얘기가 이제 청년들 시기 지났죠. 이제 그분들 얘기도 이제 하나 둘씩 나서 한 얘기가 청년의 시기에 HOIM 집회에 와서 많은 은혜 받았고 지금까지 믿음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HOIM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청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1,500명, 2,0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고 그런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제 한 20년이 돼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상황이 많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이 지금 우리가 여기 미국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살고 있는데 이 미국이라는 선교지는 사실 물론 이민 역사성으로 보게 되면 2000년 아니요 그때 1900년 그때는 뭐 사탕수수밭에서 몇 명이 왔다고 시작을 하는데 이민 교회들 이민 역사를 보면 70년대 후반에부터 한 15,000명씩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 2000년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지난 한 10년 넘게 사이부터는 이민자 수를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민 교회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청년의 시기를 지났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제 2018년도 이제 10월 이제 조금 있으면 2019년을 맞이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교인들도 많이 떠나가고 있고 청년들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렇죠. 주님께서는 99년 6월 달에 저기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HOIM 사역을 시작을 해놓게 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은
이 시대에 정말 깨워야 되는 청년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저는 지난 6년 전부터 한국에 이제 나가서 청년들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교회를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청년사역 담당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교사역이었으니까, 선교사님, 이걸 한국에 청년들 20살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이 지금 얼마 남아있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미국에 산 지 너무 오래돼서 한국 사정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한국에는 3% 남아있다고 해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가게 되면 그건 반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떠난 거죠. 예수님이란 없다 그러면서 다 떠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 교회들 보게 되면 너무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또한 거의 비슷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교회를 청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제가 99년 6월 달에 주님 부르심 받고 9월 11일 날 처음 예배 드릴 때 저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걸 섬겨야 되겠다, 힘사역을 계속해서 청년사역, 연합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사실 힘들어서 이거 포기해야 되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처음 집회 드리고 나서 99년 6월 달에 부심받고 3개월 후에 99년 9월 11일 예배 드리고 나서 500명이 왔어요. 그때 처음으로요. 500명이 왔는데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많은 사역자들이 무슨 큰일 났는지 알고서 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큰일 났는지 알고서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저는 청년부 예배,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 일, 5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저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안 하겠다고, 포기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어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계속해서 저를 뜨겁게 만드시고, 그때 99년 6월 부르심 받고 9월 11일 예배 드리고 나서 500명이나 왔는데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안 한다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나서 99년 11월에 갔는데 한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딱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가슴을 계속 뜨겁게 만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 2회 집회 준비하라는 거예요. 청년 부흥 집회, 청년 연합 사역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령이 이끌려서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회 집회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데 정말 힘이 들었죠. 어떨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같이 청년 사역 하시는 분이 가신다고 하다가 또 안 간다고 그러면은 저는 차 타고 가면서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가라고 했는 그 청년사역자 안 간다는 저 혼자 갑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자꾸 네가 혼자라고 그러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주님 음성 듣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지휘 집회 드리고, 갈 때마다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 3회 4회 집회 계속해서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는데, 저는 사실 그때 집회를 드리는데 저는 자비량으로 섬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다른 목회자님들처럼 교회에서 아니면 누구 통해서 그 파이낸스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때 제가 오히려 도매업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막 1,000불 벌기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하는데, 그때 저희가 사이프러스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사이프러스에 있는 집에 이제 저 여자 동생이, 막내 동생이 있는데, 저 보고서 오빠
장가 보내야 되니까 집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는데 지금 팔기로 해가지고서 마켓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저는 영어가 편하니까 또 미국 사람 찾으려고 그랬고 부모님은 한국말이 편해서 한국 사람 찾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때 2003년 1월 달에 했는데 그분들이 한국 분들 찾으려고 주위에 부동산 하는 사람 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중앙일보를 보니까 중앙일보 보면 부동산 사람들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을 거 보고서 시작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생긴 사람을 찾아서 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집 못 팔 것 같은데 제가 맞았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집을 못 팔았습니다. 집을 못 팔게 되면서 근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찾나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라고 MLS라고 있는데 거기 리스팅이 익스파이어 되게 되면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익스파이어가 되자마자 정말 계속해서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찾으라고 그래서 그때 만나야지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알 수 있으니까 다 오라고 그래서 그때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비싸게 팔아주겠다, 어떤 사람은 그 커미션을 좋게 해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 다 답이 틀렸으니까 다 가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12번째 사람이 왔는데 사실 6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팔면서 12번의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딱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보내셨어요. 백인인데 이름이 빅터 바수라고 해서 그리케통 사람이에요. 백인인데 40 중반 되고 안경 끼고 머리는 벗겨졌는데 저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 얘기를 부동산을 갖다 하면서 얘기해서 정말 잘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람을 시켜볼까 하는데 한 30분 정도 얘기하다가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I love God 그래요. 그러면서 잘못 들었나? What did you say? He was saying again. I said I love Almighty God.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온몸이 막 아이가 치여. 그러니까 소리를 끼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찾았는데 결국 찾았잖아요. 찾아서 그 사람을 이제 통해서 이제 집을 팔기로 내놓고 부모님 사인하시고 나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한 달, 2달 됐는데 또 집을 못 팔아서 어느 날 제가 이 사람 보고서 어떻게 해서 왜 일을 안 하냐고 해서 한 목요일 날 정도 기억하는데 한 10가지 정도 아이템을 적어서 따졌죠. 왜 이걸 할 거 안 했고 다 따졌는데 그 사람이 변명을 하길래 우리 집 팔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달라.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다음날 아침에 금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더니 아니지 저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 얘기가 자기가 돈을 갖다가 10,000불씩 주겠다고 10,000불 주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10,000불 주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사실 시작한 게 아니죠. 근데 10,000불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stop talking about being a realtor. I don't need you. 그걸 관심이 없으니까 집 팔아달라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결국 그 사람이 집을 팔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하니까 그 사람이 just about every other day에 저를 갖다 전화를 해서 부동산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집을 한 달 후에 팔게 돼서 그때가 2003년 7월이었는데 부모님 모시고 이제 그 사람이 있는 에스크로 회사를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사무실을 그렇게 구경시켜주면서 뉴포 비치인데 어떻게 해서 사이프러스까지 한 40분 정도 그때 프라이데이에 그 트래픽 있을 때 걸렸는데 가서 보면서 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어떻게 60만 불짜리 익스파이어 리스팅을 찾으려고 왔었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집을 보여주고 자기 사무실 구경시켜주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유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집들이 막 200에서 300만 불짜리를 커미션을 6%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상당한 돈을 이 사람이 벌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 구경시켜줘서 그때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빈 책상을 가리키면서 이거 네 거라고 그래서 처음 생각을 한 게 99년 7월이었는데 그때 하고 나서 라이선스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11월에 LA 콜리시엄 컨벤션 센터에서
같이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시험 보고 그 다음에 2004년 1월 30일 날 라이선스 손을 딱 쥐었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 큰일 났죠. 이 사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 사람 찾으려고 하루 종일 전화하는데 전화가 안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시동을 딱 켜는데 주님께서 오셔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부동산에게 만들었대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내가 너를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해 오래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을 시작했고, 사실 부동산 하기 전에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한국에 가서 영어학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그 영어밖에 없어서 영어학원 강사를 하면서 살까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HOM 사역을 놓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래서 저를 부동산에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믿고서 시작을 한 게 99년 1월 30일 라이선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부동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너를 수많은 민족을 만나게 할 텐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저는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미국 회사,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미국 회사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포스팀이라는 회사에 들어갔고, 플로텐의 포스팀 회사에 들어가서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93명 중에서 1등 했어요. 안 놀라시네요, 사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93명 중에서 1등을 하게 되니까 회사 사람들이 거의 다 저 빼고 거의 다 백인들이었는데 와가지고 335로 몰려오더니 What is your secret, Douglas? 계속해서 비법을 묻는 거죠. 비법이 뭐냐고. 저는 그때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다고. 나는 집을 사고 팔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생명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시작을 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1등을 하니까 회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What is your secret?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 회사 매니저는 저보고서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가만두면 날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허락도 없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하고 오렌지 카운티 리지스에다 계속 내보냈어요. Every weekend 제 사진과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You could be Douglas Kim No. 2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여기 노스이스트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 플라센티아, 브레아, 요발린다 이쪽 애나임 힐스 다 한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러브콜 하면서 자기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 얘기가 이 더글라스 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It is my honor to meet you. 나를 만나서 영광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는 영광이라는 거 할 수도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 것만, 물질, 돈만 보고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신 유명하니까 내가 당신 만나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백인 여자를 만나는데 노란 머리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she was about like early 30s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저 보고서도 만나서 How are your dad and mom? 그리고 저 집에 와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뭐 날씨가 어떻다고 그러더니 본론으로 들어가서 What is your secret? 또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너같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에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부동산 시작하자마자 주님 말씀 전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내 이 비즈니스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다 듣더니 한 얘기가, 보통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른 백인들은 거의 다 하나님 안 믿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 막 땅에다 침 뱉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만났어요.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Should I make a little story for them to hear?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낼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마음먹고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근데 그 30대 초반에 그 백인 여자가 듣더니 하는 얘기가 Douglas, I repent my sin. 자기 죄를 회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I was born and raised in Christian family, but I have never talked about Jesus Christ by opening my mouth.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서 자기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 앞으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헤어지는데 눈에서 눈물이 탁 쏟아지면서 한 얘기, 저희 마음이, 제가 여기 93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노스이스트 오렌지 카운티 전체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2년 후에 전체에서 1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삶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 오늘 39회 힘집회 오신 여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가 뭐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뭡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it doesn't really matter whatever you do. We have to be able to reveal ourselves being with Christ, being with God.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와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밖에 나가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저는 캐나다에 가서 영락교회 그때 6년 전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 주 강사를 불려가서 말씀 전할 때도 한 3박 4일을 갔다가 한 4번에 거쳐서 대예배를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저는 기뻤어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서 기뻤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뻤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전하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받고 나서 그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한 얘기가, 선교사님, 저는 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다고 얘기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청년이 있지는 않은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 꼭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부어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 함께, 내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 속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 전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국에 갔을 때, 그때 주일 설교하고 나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청년들이 함께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만나는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한 자매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제가 저 친구들이 모이는 데서 식사하다가 일어나서 그랬죠. 야,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이 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장님하게 했는데, 그때 다른 자매가 딱 일어나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입 딱 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앉아서 그 다음부터는 청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줄 못했다고 합니다. What does that tell?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왜 그 자매가 다른 자매한테,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믿기로는 그 자매가 삶 가운데 자기 삶의 목적을 그 자매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거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자매가 적어도 그때 일어나서 자기를 대항해서 싸우자고 하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뻐하여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입니까?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 whether Jews, Greeks, or the church of God. Even as I try to please everybody in every way, for I am not seeking my own good, but the good of many, so that they may be saved. 아멘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 그 자매는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하려고 했던 마음만 앞섰던 것이죠. 그때 그 자매가 삶 가운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내 유익함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일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목사든지 어떤 직분을 갖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구함이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정말 어렵게 하기도 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삶 가는데 생업을 하고 부동산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 너무나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해서 내가 그때 당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은데 계속 참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서 따지게 되면 그 사람하고 일어나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다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누리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매와 이 형제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저에게 그런 다스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줍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생업일을 하는데 돈 1불, 2불 얘기를 할 때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걸 봤어요. 이것은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서 이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온전히 그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20년 전에 저를 부르셔서 자는 사람을 깨워서 가슴 뜨겁게 해서 지금까지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끌려왔는데, 저는 많은 그 신문사 또 언론사에서 계신 분들이 그분들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게 그래요. 더글러스 선교사는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되었냐고. 어떻게 지금 미국, 아니 남가주가 아니라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청년 사역을 하는 거는 H1 사역밖에 안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 끌려왔어요. 성령님이 끌려오게 되니까 주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39회 힘집혀 오는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를 주님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저는 오늘 저녁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거의 한 30시간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설교 준비만 했어요. 여기 우리 락처치 담임 박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말씀 전할 때 한 10시간 정도 이상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30시간 이상 했는데도 모자랐어요. 제가 그럼 오늘 39회 힘집혀 오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어떤 걸 전해야 될까?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화요기도, 예초와임 화요기도 모임을 드리면서 1년 반 계속해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아둔 설교 노트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붙잡고서 계속해서 오기 전까지 싸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한 거 정말 10페이지 넘는 페이지 갖고 왔는데, 저는 이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는 사도행전 7장부터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구제에만 힘을 쓰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하는 것이 안 좋아서 그 중에 한 7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뽑았죠. 그래서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게 되면 챕터 7부터 그 사람이 공회 앞에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보셨죠?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가 어떻게 살았으며, 모세가 어떻게 딸기나무 먹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끌고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른 거 여러분 보셨죠? 라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 말씀 전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 대지상들이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서 돌 던지기 시작하죠. 그때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일어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신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HYM 청년연합 집회에 오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상 살아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 때만을 향해서 달려나가자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심히 기쁘셔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주님께 드리길 마음을 결정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고, 우리 39 힘집회 어떨 때는 1,500명, 2,000명 모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핸풀만한 넘버의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성령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갈 때 주님께서 기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일어나셨고, 그가 돌에 맞아 죽고 나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갖다 볼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자리에 서 있다고 해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거는 대지상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병졸들을 끌고서는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으러 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한 사람 갖다가, 성경만 쓰면 쓰이지 않지만 제가 믿기로는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서 코를 땅에 묻고서는 그들 신음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누구시냐고 물었죠.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자기를 치신 분이 주님이라시는 걸 알고 주님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네가 다메섹에 가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너를 안수해서 고칠 사람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제자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또 우리가 대답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 때,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면서 살 때 내가 주님께서 먼저 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나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게 되었고, 그때 아노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시기를 네가 이제 직가라는 거리를 가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워 있는데 지금 기도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네가 안수해줘가지고 그를 낫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노니아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죠? 주님,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정말 박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 소리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실 때 15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가서 아노니아가 가가지고서 그때 사울의 손을 대고서 말씀하기를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여기 왔고 너를 안수하라고 한다 해서 안수하기 줬을 때 그 안수를 받고 그 즉시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몸을 회복하고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그때 같이 함께했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며칠 있었다고 하는데 코이노니아, 펠로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 청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보면서 주님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이루고,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20대, 20살, 40대, 조금 있으면 60, 80, 100살 금방 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썩어져가는 육신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여기가 우리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가 갈 곳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서 구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 삶 다 하고 나서 심판대 세워놓고서 우리 보고서 계산하자고 하는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그때 적어도 서서 주님, 제가 여기 왔다고 할 때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으시면서 계시다가 제가 하늘로 들어갈 때 달려와서 저를 안아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러한 면류관이 성급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는 것, 프로세스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네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쓰임받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이 누가 나오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그 거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자 할 때 그때 자기한테 무엇을 줄 거야 해서 눈을 딱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잡고서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죠. 그때 손을 잡고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일어나서 주님을 말씀대로 주님 이름대로 걸을 수 있었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은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가지고서 네가 너희들이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무슨 어떤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지금 이 시대에 쓰러져가는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또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감옥에 집어넣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다 깨워서 밖에 나가서 I want you to go out to the synagogue and tell the people about Jesus Christ. I want you tell Jesus Christ the Christ, Jesus the Christ, 예수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뭐죠? 그때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천사가 나와서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아 협상을 해가지고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 중에서 가멜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는 얘기가, 이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지 말자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갖다 잡아서 때리고 다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너희들이 말을 듣겠냐고 합니다. 이 심정이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39회 힘집회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능력받는 것을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처럼 기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랬을 때 내가 그 능력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저는 사실 부동산 제 성업으로 같이 돌아가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 사람들이 오픈하우스 오게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저보고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 더글러스 킴,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네 더글러스 킴입니다 얘기를 하면 당신 만나서 영광이래요. 저는 수없이 수백 번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저의 생각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쩌면 지금이 내가 죽기 전까지 올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서 맞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만나서 영광이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와서 얘기할까 그랬더니 저 얘기를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앉아요. 그때 저는 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 제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원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복음을 갖다 20, 30분 전하는데 상당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울어요.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저 영접해서 영혼을 이루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 여러분들 눈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우리를 갖다가 협박을 하고 우리를 갖다가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씀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 만나겠다고 그들에서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오는 사람들에게 한 번 하고 나서 또 가면서 다음에 또 와도 되냐 그러면 그러시라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번에 연세지신 분인데 더글러스 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손잡아도 되냐고. 그래서 손잡아달라고 그래서 손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그 기쁘시면 저하고 같이 좀 앉으셨으면 좋겠다고 앉아서 또 그 연세드신 분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분 또한 울어요. 여러분, 이것은 더글러스 킴이라는 어떤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십자가 밑에서 세상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자기가 체면을 걸어서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사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민교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들 핍박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 내쫓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우리 전도 대상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영접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들 불러보면, 저는 오늘 이번에도 사실 포스터 붙이면서 놀라운 일을 겪다가 경험했는데, 이 근처에는 어떤 치킨집에서 제가 포스터 붙이러 가기 위해서 되냐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에 청년이길래 자매님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제 말씀은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네요. 그렇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안 그러겠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사람들 갖다가 그냥 무시하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라고 그랬을 때 무슨 얘기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찢겨벗고 저 터지고 누워있는데 어떤 대시장은 걸어가다가 피해서 갔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 사람도 피해서 갔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 목사 같은 사람이죠. 저같이 목사 된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같이 교인된 사람들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친 물을 닦아주고 붕대 싸주고 그 사람 케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잘 곳을 정해주고, 그 사람 여수인 그 집 주인 보고 내가 올 때까지 만약에 이 사람 더 필요하면 내가 와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 중에는 이 중에서 누가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교사 바리새인 한 얘기가 당연히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 전도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잃어버린 지금 내 택에 찾고 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이루실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난 14년 6개월 동안 생업 부동산 일을 하면서 한 540채 집을 팔았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많은 집을 판 거예요. 정말 많은 집을 팔았어요. 어떨 때는 2006년도 한때에는 새끼를 먹는 게 아니라 물을 3잔 마시면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보고서 저 이름은 죽어 주님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저 죽이는 거 살리시려고 2007년도에 서프라임 랜딩이 돼서 가격들이 다 하락됐죠. 그래서 저는 또 일을 안 하게 돼서 살았습니다. 그건 제가 보는 그런 저 멋들의 생각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지금 530채 정도 집을 팔았는데 정말 한 주에 한 달에 에스크로 7개 클로즈하고 제가 집을 팔아야 되는 게 20채고, 저를 통해서 집을 사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30-40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일했어요.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일을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서 저보고 왜 부동산을 하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네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저 이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 또한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이끌어서 저는 살아왔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한국에 가서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봄 가을로 가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한국에 그 부산에 있는 호산교회 그 은퇴 목사님, 최용진 목사님 댁에서 잠을 잘 때 제가 잘 곳이 필요해서 목사님 보고 저기 선교가 있는데 자도 되냐고 그랬더니 김 목사 잘 데가 없어. 그래서 네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가서 잤는데, 그때 잘 때 새벽, 그때도 또한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딱 떴더니 하나님 뜨거운 눈물을 막 주세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 살리래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 살려서 그들 영혼 구원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데 네 삶을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새벽 2시 넘어서 침대 옆에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맹맹하게 있어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신학교 나오고서 목사 되고 뭐 그냥 살다가 대충 돼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동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을 때, 누구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때, 저는 그때마다 구목 조그만 코너 있으면 거기 가서 아무도 없나 보고서 가서 무릎 꿇고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께서 창조하시기에 주님께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God is able.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내 삶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안전뱅이가 민문의 앞에 앉아가지고서 그때 베드로가 손 잡아서 길에서 세웠을 때 그가 기뻐가지고서 춤추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했던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나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그때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 마음을 살려고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유교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앞에 보초를 4명씩 4짝을 세웠어요. 그럼 16명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잠 자는데 양옆에 군인들이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밤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가지고서 살살살이 풀어졌어요. 그거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12장 말씀에 그때 그가 천사에 이끌려서 그때 마리아라는 사람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중에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어린아이가 문 뚝뚝 두드렸더니,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더니 어린애가 어머 우리가 기도하는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너 미쳤냐고 그랬죠. 네가 제정신이냐고 그랬어요. 조금만 애가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기도해놓고, 우리 아닌가요?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아니 어쩌자고, 근데 네가 미쳤냐고 어린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직접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네가 왔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기도했으니까 왔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서 내 형제 요한과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전하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그것을 그냥 잘 됐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셨을 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렸더니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말씀하신 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전하셔야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고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나는 그거 나중에 하려고 지금 옆에 밀어놓았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지금 교회를 보세요.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지금 제가 큰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평신도들, 집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나 이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아서 조금 있으면 다른 교회를 갈 거래요. 그래서 요즘 보게 되니까 제가 지금 섬기고는 여기 락처치 미국 교회도 사람들 오고, 뭐 세를백에도 오고, 이비프리에도 오고, 이 근처에는 미국 교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찾아볼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집에 들어가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목사여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위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주님에서 내 삶을 드려야 된다고, 내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우리가 그런 부흥운동을, 오늘 여기 계신 몇 명 안 되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이 땅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장 19절에서 24절인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는데, 제가 이제 내일 또 우리 집회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부르시는지, 저는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99년대 주님 부르심 받고 사역비가 한 번 집회할 때 15,000불, 2,000불 많은 불에서 15,000불 든 적이 있었는데 1년이면 25,000불, 30,000불 들어가는 돈인데 주님께서 제가 부동산에게 하신 다음에 그걸 다 채우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몇십만 불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요. 저한테 부동산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벌이셔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셔서 제가 재정적으로 정말 뭐 1년에 막 60만 불 이렇게 벌게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무슨 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저는 우리 39회 집회에 온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된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아멘 하시면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저는 또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청년에 있는 친구들이 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어지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anything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내일 또 만나자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삶의 지혜에 대해서 내일 말씀 나고자 할 때, 오늘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입을 열어서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 통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걸 그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조그만한 그 마리아 집에 모였을 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전하세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만 믿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왔더니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인 미,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몇 사람이나 영원 구원에 이르실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 이꼴이에요. 목사나 집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나가는 그 분야를,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시지,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너보다 지식이 많고 내가 너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짓는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저희 동료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한 말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동료입니다. 저희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희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동역자이며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지기 원합니다. 오늘 39회 힘집회 첫째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왜 목숨 걸지 마세요.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자막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읽으면서 24절까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초청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인데 20장 18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를 섬길 때는 항상 오래 참음과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특정한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섬기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만이 내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은 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옆에 있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It's not my church, I don't care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살려달라고, 그 어떤 성도님 계시면 그 성도님 살려달라고, 어떤 목회자가 쓰러져 있다면 그 목회자 한 분 살려달라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응답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유대인 간교련에서 그 사람 정말 매주 수차례 맞고 죽을 고비도 정말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20장 20절 말씀을 사시는 것은 유익한 것을 공중에서는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from house to house he preached the people. 여기서 저희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은 꼭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청년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 나누십시오. You have to share the ones that is really good for the people. 예수님이 먼저고, 그래서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갖다가 나눴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될 줄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또 많이 예언하는 거지만, 지금 이 상태로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간다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헬렌들에게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인데,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I only know that in every city the Holy Spirit warns me that prison and hardship are facing me. 나 앞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o the gospel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한어로 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께서 주님께 고백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이 39회 힘집혀서 드린 이 고백이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that's duty. We have to do it. We have to tell the people about Jesus Christ so people could be saved.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I confess my life too. I mean, I really want to devote my life to save one more person in my life.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입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건 그 모두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봄 집회 때 여기 와서 강대영 목사님이랑 한국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작년 11월 달에 제가 그 수지사람 목자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럼 선교사님 제가 봄 집회는 여기서 말씀 전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때 오셔서 말씀 전했죠. 강대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길 때마다,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이 오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그 청년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데 20살 안팎이 된 청년들이 제단 앞에 나서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님께로 드리게 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모두 다 같이 나와서 결단의 시간 가질 때,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봄 집회 때 그렇게 제가 너무 기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4월달까지 1불도 인컴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목사로 그냥 주님 일만 하고 살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제가 있는지 보면서 열심히 하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5월달 5월 4일과 5일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부동산 일을 하나님이 팍 여시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 그 100명이 되는 저 빼고 거의 다 백인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중에 뭐 브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1등하게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머리만 숙이고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등 되게 하셨고, 어저께 또 부동산 회사 가서 인터뷰를 회사 미팅 끝나고 나는데 그 사람이 많은 백인들 앞에 놓고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다 I want all of you guys work like Douglas Kim, 더글라스 킴 같이 살라고 그 수많은 백인들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I didn't know why he said that. 근데 제가 또 넘버원을 했어요. 저는 제가 뭘 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100%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지 않고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이 썩어지는 육체 내려놓고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이제 기도 마치고 아직 준비가 다 안 됐나 보네요. 우리 같이 오늘 예배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I'm not asking for anything else but Jesus Christ,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 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응답하심을 믿고 오늘 이 기도 시간 또한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